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5장 1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은 16절에서 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27절에서 또다시 꿀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면서 문학적 용어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내용이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매우 좀 독특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느 특정한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개별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본문도 매우 독특한 스타일입니다. 꿀은 듣기만 해도 달콤한 느낌이 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꿀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데, 꿀은 그 자체로 순수하게 있으면 상하지 않기 때문에 귀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본문에서 꿀은 당연히 양봉하는 꿀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야생에서 발견되는 흔하게 발견되지 않는 그런 꿀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발견 자체가 어려운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그 꿀을 그렇게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족할 만큼만 취하라라는 것이죠. 족할 만큼만 먹어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과하게 그것을 취하게 된다면 득이 아니라 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은 사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구조로 지금 쓰여져 있기 때문인데요. 지혜자는 의도적으로 이 꿀이라는 단어와 이웃집이라는 단어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마음이 잘 맞는 이웃은 꿀처럼 매우 달콤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주 방문하면 서로에게 실증이 날 수도 있고, 사람이 자주 만나다 보면은 격이 없는 사이가 되어 실수를 하거나 예기치 않은 일로 미워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하기 힘들고 맛있는 꿀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 것처럼, 친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서로에게 격식을 차려야 하고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18절은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을 지금 담고 있는데요.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은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방망이, 칼,
그리고 뾰족한 화살 모두 살상 무기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일에 사용되는 무기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그 생명을 빼앗을 때 사용하던 그 당시의 병기들입니다. 거짓 증언이 이런 병기가 된다, 살상 무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라는 죄명이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을 의미하지요. 무고죄는 사실 큰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법에서도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형벌을 받게 되고 사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 행위로 상당한 중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제추행과 법정형이 동일하며 5대 중범죄 중 하나인 절도죄보다도 형량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큰 범죄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거짓된 증언이 사람을 실제로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죽이거나 또 육신의 마음, 육신까지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발생시키는 것이 무고한 사람을 죄를 주는 것, 무고한 사람에게 죄로 그에게 겁박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 사회처럼 CCTV나 녹음 등 증거물들로 판단할 수 없었던 고대 근동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매우 중요한 법정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을 어지럽히고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거짓 증언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 우리는 앞서 잠언에서 너무나 자주 듣고 배워왔습니다. 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잘못되게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이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니 결국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자체를 인용하면서 매우 유명해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야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특별히 본문은 먹이다 그리고 마시게 하다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먹이는 것은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는요, 그 기본적인 어휘가 어떤 것이냐면 먹을 힘도 없는 상태나 혹은 기력이 없는 상태일 때 스스로 먹는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용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곧 이렇게 힘이 없어 무너진 그 사람, 힘이 없이 무너져 내린 원수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먹이는 것,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너져 내린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그에게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동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면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진 원수에게 우리는요,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자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복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힘이 완전히 빠진 자에게 복수는 기회가 찾아왔는 것이죠. 그러나 복수가 아니라 그에게 적극적인 선을 행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를 인용하여서 이렇게 전했던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해서 그래서 적극적인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핀 숯을 머리에 놓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자들마다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혜로운 자가 선행을 베푸지만은 결국 이와 상관없이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고대 근동에서 회개한 자가 숯불을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니므로 스스로 고통을 느끼게 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게 했다라고 해서 악인의 회개와 관련된 문장으로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어떤 복수를 통해서 그 직접적인 복수를 통한 것보다 관대한 조치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오히려 수치와 양심의 가책을 더 느끼게 된다는 표현으로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고대 근동에서 불을 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가정에서 불을 쉽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씨를 빌려주는 대단히 큰 호의를 뜻한다라고 의미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해석을 하든지 원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가 회개하는 것으로서 그 기회로서 이 일이 사용되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따라 보응하신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신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이시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뿐이죠. 마지막으로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달콤한 것이, 그리고 꿀이라는 것이 항상 몸에 좋은 것이 아니듯이 자신의 행복과 영광을 추구하는 달콤함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행복하길 원하시겠죠.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인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보면 결국 그 결말이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사가 된다. 허사가 되는 것이 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꿀의 달콤함에 빠져서 그것을 먹다가 자신이 그 달콤함에 완전히 중독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결국 독이 되어 버리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마음의 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이 될 것입니다. 곧 삶을 살면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자기 마음을 제어하기도 하고 달콤함에만 매달리지도 않으니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난공불락의 성벽을 짓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한 선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몸에 좋은 약이 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달콤한 꿀에 젖어서 한없이 그것에만 매달리다 보면 결국 자신에게 독이 되고 있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원수를 향한 복수의 마음도 어쩌면 달콤한 꿀을 먹는 기분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런 것에 기쁨을 두는 사람이 아니지요. 쓰게 느껴지더라도 맞는 것, 필요한 것, 지혜의 말씀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러한 인생이 우리에게는 되게 쓰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간혹 만나게 되는 그 꿀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많이 먹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쓰게 느껴지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주께서 이 인생을 달콤하게 우리에게 만들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시 잠깐 주어지는 그 쾌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는 인생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그저 눈앞에 보이는 한정적인 달콤한 꿀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영원한 달콤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든든하게 성벽을 세워가고 남에게 복수하기보다 사랑을 베풀고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자와 자비가 무궁무진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이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이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과 인자와 긍휼을 가르치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대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리하여 나의 욕심과 나의 달콤한 꿀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같이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금일은 또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세우신 종에게 주의 은혜와 권능을 주시고 모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